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로서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며 사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권한, 그리고 복을 비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거친 광야로 떠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이 축복은 큰 용기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친 광야길을 향해 떠나면서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고 어떤 대적들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축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목사를 통해서 축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칠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도우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 축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신약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가만히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여호와라.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실제로 복을 비는 축복하는 사람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지만 결국에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은 우리가 빌지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비는데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제사장이라는 어떤 권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 위임하신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석 연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해라, 이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가정이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이렇게 여러분 가족들 또 이웃들을 축복하는 이런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복입니다.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이라. 우리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먼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 지킨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돌보다,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면서 정확한 의미는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집에 가면은 그 집 주위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누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울타리를 치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둘레에 쫙 가시로 울타리를 쳐주셔서 어떤 적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 이래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뱀과 전갈이 있고 언제 적들이 나타나서 공격할지 모르는 그 광야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요, 한 치 앞도 분별할 수 없는 짙은 안개와 같은 이런 길을, 우리가 안개가 낀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에 우리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의 은총을 경험했던 신앙의 선진들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킨다, 같은 사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 광야길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앞에 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선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주셨다는 모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약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를 지키듯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시로 아주 든든하게 울타리를 치고 계셨기에 우리는 확실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세심하고 철저한 보호와 보존을 가리키는 이런 말입니다. 정말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시편 91편 기자가 시편 91편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복이 있고, 또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복입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복이라. 이제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 두 번째 복을 비는데 그게 25절이에요. 25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얼굴이 있어서 이 얼굴을 비춰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인격을 상징하는 소위 신인 동형 동선형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서 사람과 같이 묘사를 하는 이런 표현 방법입니다.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말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다, 혹은 얼굴을 감추신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간 편에서는 절망과 죽음과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건 절망과 죽음, 저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한 개인에게 혹은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비춰주신다, 돌린다, 이것은 생명과 구원, 놀라운 기쁨, 이 생명과 구원이 그 위에 찬란하게 비친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를 향해 비추신다, 우리 가정을 향해 비추신다는 것은 참된 기쁨의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와 함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광야 메마른 곳, 그 척박한 땅을 걸어가면 도무지 기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 이것은 생명과 구원과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광야의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네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거친 감정이 없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잘못 살고 넘어진 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지난번에 넘어졌잖아, 너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거친 감정과 함께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삶, 살아있는 것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역시 정말 우리를 절망하도록 만들고, 때로는 이게 도대체 사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주시기를 원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은혜의 얼굴이 비추도록 축복하면서 이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계속 바라보시며 평강을 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시면서 평강을 주신다. 이 제사장을 통해 비는 세 번째 복이 26절에 나타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 향하여 든다, 향하여 든다, 이 표현은 계속해서 주시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계속해서 주시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너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시기를 원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베푸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시면 그 결과가 뭐냐? 자연스럽게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적막한 평화를 의미하거나 전쟁이 중지된 상태 정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공동묘제와 같은 적막한 평화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동묘제 가면 평화롭죠? 조용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우리나라 최전방에 가면 아직도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휴전 상태인지라 싸움이 없이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이 없는 평화, 언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평화를 가리키는 것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쁨과 생명과 환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역동적인 평화를 가리킵니다. 역동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모든 것이 잠들어 버린 무기력한 평온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람 앞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생명력이 넘치는 절대 안정과 소망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전혀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런 안락한 공동묘지와 같은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네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때로는 삶이 버겁기도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 기뻐할 수 있는 그 평강을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바라보시면서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생명과 환희가 솟아나는 살아 움직이는 평강, 참된 샬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샬롬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